자, 지난 시간에는 이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 가족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는 명령을 주신 내용, 다시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는 그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신 그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세상에는요, 노아의 가족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방주에서 나온 후에, 방주에서 막 나왔어요. 그러면 노아의 가족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뭐 감사하는 삶이지 않았을까요? 물론 그렇겠죠. 온 땅이 심판을 받을 때 자기 가족들만 구원받았으니 한동안 이 감사, 감격을 느끼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또 평안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이 방주 안에 갇혀 있었던 삶보다 넓은 땅을 밟고 사는 것이 훨씬 평안한, 편안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또 반대로 막막한 삶을 살진 않았을까요? 정말 말 그대로 세상에는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으니 자기들이, 가족들이 새로 시작해야 되니 막막했을 것입니다. 편하지만 또 막막한 삶, 바로 이것이 노아와 그 가족들의 삶이었죠. 그런 가운데서도 노아의 이 세 아들들을 통해 다시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이렇게 끔찍한 홍수를 경험하고 그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평생, 이제 그들은 평생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겠죠? 어땠을까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이 은혜의 언약도 받았으니 이제 뭐 걱정 없이 열심히 하나님을 따르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어땠을까요? 원래 대답을 잘 안 하시는 거 알지만 지금 대답을 더 안 하신 이유는 아마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왠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인간의 죄성을 다루고 있어요.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립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 언제였습니까? 수십 년 전이라 기억이 안 나실까요? 아니에요. 불과 며칠 전, 불과 몇 주 전, 1년 전, 여러분의 문제가 있었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뜨겁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도와주셨어요. 기억은 좀 가물가물하고 그때의 감격이 좀 많이 사라졌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요. 정말 힘들게 과거에 고생했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한데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섭섭하게 했던 그런 말들은 너무나도 아직도 그냥 리얼하게 막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이상하게 은혜 받은 것은 항상 가물가물하다니까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이렇게 약해요. 금방 잊어버리니까 금방 불평이 나오는 것이고요. 죄를 지은 것을 금방 잊어버리니까 또 금방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들도 그래요. 온 인류가 심판을 받아서 한동안은 경각심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지만 방주에서 나온 후에 다시 그들로부터, 그 구원받은 그들로부터 죄가 세상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대로 노아와 그 아들들은, 노아의 아들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해졌습니다. 다시 인류가 번성하게 되었고 노아는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업을 시작했어요. 포도나무를 많이 심었고 포도나무에서 소출을 얻어서 포도주를 먹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자, 보세요. 노아가 농사를 지은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포도나무를 심었고 포도를 수확한 것도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서 먹기 위해서 담근 것도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노아는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어떻게 해요? 옷을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자, 노아가 술을 마신 것에 대해서도 성경은 직접적으로 그것을 죄라고 정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술에 취해서 옷을 벗었다, 벌거벗었다, 이건 정상적인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술로 인한 실수요 죄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이 돼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벌거벗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행동을 하는 것은 확실히 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왜 바울은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을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약간 비슷한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취해봐서 알아요. 아시는 분, 다른 분도 계시죠? 예, 압니다. 여러분,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내 몸과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길을 걸어가면 아스팔트가 막 일렁일렁거리고, 아스팔트가 내 눈앞에 아른아른거리고, 심하면 아스팔트가 얼굴을 막 치고 막 그래요.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잘 아시죠? 일부러 고개를 끄덕거리지 않으시려고 노력하시는 분이 좀 몇 분 보이시는데 여러분, 그리고 술에 취하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술은 우리를 온갖 죄악의 길로 인도하게 되는 거죠. 그럼 성령 충만도 이와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죠. 그런데 인도해서 가는 곳은 술과는 정반대예요. 술은 인간을 죄악으로 인도하지만 성령님은 항상 하나님께로, 말씀 앞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술에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노아의 이런 모습이 참 의외예요.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 성경은 노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6장에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더라.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노아도 이 세상에 온갖 죄가 가득하고 죄인들이 가득해서 오로지 딱 한 사람, 노아만 구원받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노아도 술에 취하니까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수치를 당하는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내 의지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이거 끔찍한 일입니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의지대로 내가 살지 않아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내가 정신을 잃어버리고 막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어떤 죄를 지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무섭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술에 취해서, 그 술 때문에 술에 취해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행동했다고 해서 그 죄가 가벼워지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내가 지은 거잖아요. 우리나라 경우에는 술에 취해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죄를 범하면 그 죄를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술에는 너무 관대합니다. 문화가 그래요. 음주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좀 처벌이 강화되었다고 하지만 저는 아직도 너무 약하다고 생각해요. 아예 운전대를 못 잡게 만들어야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하게 하거나 죽게 만들면 징역 50년, 벌금 10억. 어때요? 괜찮죠? 음주운전을 하기만 해도 징역 20년, 벌금 1억. 이 정도는 돼야 이 운전대를 잡을 생각도 안 하겠잖아요. 술 취해서 운전하려고 하다가도 50년, 10억 생각하면 술이 확 깨게 법을 만들어야 돼요. 안 하게 만들려면 그렇게 만들어야죠. 여러분, 술에 취해서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 아니, 이거는 심각한 거잖아요. 내가 누군지 뭔지 모르고 살면 이건 심각한 죄고 문제라는 겁니다. 이 술 얘기 나오면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목사님,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도 포도주 드셨잖아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세세하게 물어보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술은 한 잔을 먹어도 한 잔만큼 취하게 돼 있어요. 내가 못 느끼는 거지 알코올이 들어오는 순간 사람은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취하는지 여러분 아실 수 있겠어요? 내가 언제부터 취한다는 걸 딱 구분이 됩니까?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다 갑자기 여러분 정신줄 놓으면 필름이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누가 자기에 대해서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또 예수님 시대에 포도주를 드셨던 그 유대의 이 문화를 우리가 오늘날과 똑같이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당시 그 포도주는 음료예요, 음료. 우리가 마시는 물입니다, 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먹는 것들이 주로 대부분, 물론 이제 잔치에서는 먹겠지만 그런 거지, 우리처럼 그 포도주를 막 죽자고 마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물로 마신 거였어요. 똑같이 비교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은 술을 법으로 금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초기의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정했습니다. 왜요? 딱 한마디, 오죽하면, 이 말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선교사님들이 이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이 한국 사람들의 이 농경사회 속에서 술 마시는 문화가 이건 정말 신앙에 이게 도움이 안 되겠다, 방해가 크겠다 싶은 생각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술을 어떻게 마십니까? 코가 삐뚤어질 때까지. 어떻게 하면 코가 삐뚤어져요? 술을 마셔서 막 취하면 막 말이 혀가 꼬이죠. 깔꾹질이 나오면서 코가 빨개지고 눈이 풀려요. 모르세요? 이것을 가지고 이제 빗대서 코가 삐뚤어진다라는 표현입니다. 전에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학교 선배님은 건배할 때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 건배! 마셔라! 죽자! 막 이거. 죽자고 마셔, 술을. 선교사님들이 볼 때 이런 술 문화가 너무 심각했던 거예요. 외국은 좀 다르죠. 독일 같은 경우에는 맥주 한 잔을 탁 해놓고 한 잔 가지고 조금씩 이제 그 와인 한 잔 음미하면서 몇 시간을 그걸 마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알죠? 원샷 뭐 이렇게. 모른 척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마시냐? 술을 마셔도 많이 마시는 사람들은 말술을 마신다 그러죠. 말술이 뭐예요? 한 말이 얼마입니까? 약 18리터 정도 됩니다. 술을 18리터를 마신다는 게 표현이죠. 과장한 표현이겠지만 18리터면 어느 정도 됩니까? 2리터짜리 그 생수통 9개 술을 그렇게 마시는 거죠. 그래서 농경사회 속에서 아침 일찍부터 일하잖아요. 일하면서 술을 마십니다. 새참 오면 또 반주를 합니다. 계속 일에 취해서 일을 하다가 일이 끝나면 또 뭐예요? 힘들다고 또 술을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취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니까 아무리 은혜 받아도 이게 성도들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술 때문에. 제가 전에 대학 시절에 인력시장에 나가서 방학 때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할 때였어요. 제가 이렇게 뷰티가 나가지고 잘 모르시겠지만 저도 그런 일을 했습니다. 지금 건대 입구 사거리에 보면 이제 5층인가 6층에 동남 인력사무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거기 이제 가면 일을 했는데 하루는 이제 철거 현장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가 몇 동 이렇게 있어요. 빌라가 몇 동이 있는 빌라를 다 철거를 하는데 완전히 이 건물을 부수기 전에 그 안에 있는 샤시, 고철 이런 것들을 수거해서 따로 이렇게 모아서 파는, 그것 때문에 미리 철거를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은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반장님과 함께 저 딱 둘이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아침부터 일을 하시는데 막걸리를 드시면서 일을 하시는, 아침부터. 그러니까 이분의 이제 어떤 루틴이죠. 그냥 아침에 술 마시면서 술 힘으로 덥고 막 힘드니까 술 기운으로 계속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위험하냐면요, 이 유리를 깨야 돼요. 얇은 유리는 상관이 없지만 베란다에 있는 유리는 통유리입니다. 한 두께가 이 정도 되는 통유리를 오한마 이거 일본어 잔재인데 이 두 손으로 드는 큰 해머를 말합니다. 이 오한마로 깨요. 근데 높은 데는 못 깨잖아요. 아래쪽에서 깨면 이 큰 두꺼운 유리가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서 저도 한번 여기 찍혔는데 몸에 막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해요. 근데 그걸 그렇게 술 먹고 하는 겁니다. 일단 유리를 깨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빠로로, 그것도 이제 일본어인데 쇠지렛대로 그 이제 샤시를 끄집어내 가지고 트럭에 싣는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하는 거니까 위험하죠. 게다가 이제 철거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문도 없고 이미 쇠로 된 난간들은 다 철거해 갔기 때문에 추락하고 다칠 수 있는 위험이 정말 많은데 아침부터 막걸리 드시고 참 먹으면서 막걸리 드시고 점심 먹을 때 막걸리 드시고 저한테도 주셔서 저도 어쩔 수 없이 받아 먹고 했는데 정말 위험하겠더라고요.
위험하더라고요. 술 기운에 하니까 정말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말술을 마시고 취해서 살아가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고 해서 여러분에게 술을 권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술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엄청난 많은 술을 마셔서 막 인사불성이 되어서 주변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싸워요. 네. 그 순하던 사람이 술만 마시면 욕을 합니다. 소리를 지르고 폭행, 성적인 죄, 음주운전, 이 모든 것들이 술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온갖 죄악들이 술에 취해서 자기를 스스로 억제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고 컨트롤하지 못하니까 거기서부터 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선교사님들이 초기부터 금해버렸어요. 안 된다, 이 사람들 안 된다, 금지한 겁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요즘에도 사회 곳곳에서 술로 인한 문제가 엄청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어떤 일상의 모든 삶들에 다 관여할 수는 없지만 사회에서 술을 마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직분을 맡은 분들이라면, 특히 중직을 맡으신 분들이라면 그런 자리에 가는 것도 좀 그렇고요. 또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내가 신앙 양심상 또 우리 교단의 법 때문에 나는 술을 마실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그분들에게 드러내고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요, 직을 내려놔야죠. 제가 심한 겁니까? 고리타분한 겁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중직을 맡으면, 직분을 맡으면 직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야, 저분은 동문교회 권사님인데 술꾼이야. 이게 앞뒤가 맞아요? 이게 앞뒤가 맞아요? 여러분, 중직은, 직분을 맡은 사람은 교회에서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싫으면, 그게 안 되면 내려놓으면 되죠. 아예 처음부터 안 받으면 돼요. 여러분, 직분 안 받아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교회가 뭐가 문제입니까? 직분자에 맞는 그런 신앙적인 조건은 하나도 갖추지 않았으면서도 직분은 꼭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술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성경이 술 자체에 대해서 죄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술에 취해서 생기는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육체와 여러분의 의지를 여러분 스스로 컨트롤하고 제어할 수 있는 상태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노아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요. 왜 그렇습니까? 노아는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그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만들었고요. 그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당하는 것을 직접 목도하면서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무시무시한 홍수 속에서 홀로 살아남은 사람이 노아와 그 가족들이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노아가 술 때문에, 술에 취해서 결국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넘어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술 때문이다, 여러분 이렇게 핑계 대지 마십시오.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돌아봐서 그런 자리도 가지 말고 그 죄를 만드는 그런 자리를 피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아처럼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중요한 거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은혜를 경험하고 신실하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은 죄인이라는 점입니다. 이거예요. 교황도 죄인이고 테레사 수녀도 죄인이고, 또 누가 있죠? 천주교 사람들만 말한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실까 봐 성철 스님도 죄인이고, 또 저도 죄인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분들은, 저 빼고 방금 말씀드린 분들은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또 지성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분들이죠. 그러나 그들도 죄인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 아무리 영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땐 다 죄인이에요.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신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높이 생각하지도 마세요. 언제든 우리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무너져 내리는 자신을 보면서 너무 좌절하지도 마세요.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주 착각해요. 이렇게 깔끔하게 껍데기를 잘 갖고 나서 우리가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 속은 얼마나 시커멓습니까? 그렇죠? 네. 저를 보시면서 너는 그렇구나, 너는 속이 새까맣다 이러지 마시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마세요. 옆에 있는 분들 너무 많은 기대하지 마십시오. 교회 수십 년 다닌 장로님, 권사님, 목사, 여러분 별거 없어요. 별거 없습니다.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따라 해볼까요? 다 환자다. 할렐루야. 아무데나 할렐루야. 그렇죠? 네. 여러분, 우리는 다, 모두가 다 죄성을 가진 환자들이에요. 죄를 가진 부족한 환자들입니다. 다 환자니까 여기 있죠. 부족하니까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부족하니까 예수님께 온 거예요. 자기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여기 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여기까지 온 것은 그의 완벽함 때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도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나는 잘난 것도 없습니다. 그냥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성도는 절대로 교만할 수 없어요. 바라기는 항상 이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2절,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버지의 실수에 대한 아들들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나타나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함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술에 취해 벌거벗고 누워있는 아버지의 하체를 본 것이 잘못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함은 아버지의 실수를 침묵하며 조용히 덮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고 형들에게 가서 알리는 것을 선택했다는 점이죠. 단순히 알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타인의 실수를 덮어주지 않고 그것을 들추고 쑤시고 소문을 냈다는 겁니다. 비난의 목적을 가지고 형들에게 가서 폭로한 겁니다. 폭로한 거예요. 이것이 심각한 죄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다 아니라는 듯 가만히 계시지만 다른 사람이 잘못하고 실수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더 알리지 않고 조용히 덮어주십니까? 그 사람한테만 따로 가가지고 조용히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남 얘기하는 거 얼마나 재밌어요. 그렇죠? 3, 4, 5 모여서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얼마나 이게 막 스트레스 풀리고 막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깔깔깔깔 거리면 웃잖아요. 그렇죠? 에이,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하나 건수 잡았다는 듯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야기합니다. 아유, 글쎄 그 집사님 착한 척하더니 잘난 척하고 막 법 잘 지키는 척하더니 신호 위반해가지고 접촉사고 나서 폐차시켰대. 아유, 꼬숩다 꼬숩 막 이러면서 아유, 위선적이야 막 이러면서. 이건 죄입니다. 죄예요. 함의 죄가 이런 거였어요. 반대로 함으로부터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이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옷을 가져다가, 이불 같은 큰 겉옷을 말하는 거죠. 옷을 가져다가 어깨에 들쳐매고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 걸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그 옷으로 덮어주고 그대로 나왔습니다. 완전히 다르죠? 셈과 야벳은 아버지를 존경하며 그 부끄러움을 덮어줬지만 함은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고 무시하고 그 허물을 들춰내고 쑤시고 다른 사람에게 비난하고 폭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분명히 그럴 거예요. 어느 누군가가 실수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죄를 짓는 모습을 보았을 때 함의 반응이나 셈과 야벳의 반응을 분명히 보일 겁니다.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을 보일 거예요. 근데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자, 그럼 그 결과는 뭡니까? 아버지 허물을 들추어낸 아들과 아버지 허물을 덮어준 아들, 이 두 차이잖아요. 이 결과 24절부터 2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이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나온 노아의 말은 단순히 술에 깨서 아버지가 화가 나서 그냥 막 되는 대로 나온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예언입니다. 앞으로 올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함은 어떤 저주를 받습니까? 함의 아들 가나안은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된다고 합니다. 그냥 종이 아니라 그 비천한 종들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가장 미천하고 가장 불행한 존재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부모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반대로 셈과 야벳은 허물을 덮어준 셈과 야벳은 복을 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남의 허물에 대한 이야기만 들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손안에 든 스마트폰 안에 엄청나게 카카오톡이라든지 문자라든지 대화방이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다른 사람들의 이 정보가 이야기가 흘러 들어옵니다. 자기가 직접 보고 들은 이야기도 아닌데도 와서 들려주고 손에 쥐어줍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오늘 말씀처럼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가려주고 덮어주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디 가서 행여라도 그냥 장난으로라도 남편 욕, 여러분 아내 욕 하지 마십시오. 어디 모임 가서 시부모님 욕, 장인 장모 욕 하지 마십시오. 허물 있더라도 하지 마십시오. 가장 무지하고 가장 어리석은 짓이 바로 함과 같이 부모를 무시하고 그 허물을 들춰나는 행동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특별히 여러분 양가 부모님들에 대해서 허물이 있더라도 많더라도 덮어주시고 그것을 여러분이 감춰주셔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 교회는요 허물을 덮어주는 곳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 있는 범죄가 있다면 그 범죄는 해결해야 돼요. 그러나 먼저 우리는 다 나도 실수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도 실수 많이 합니다. 그렇죠? 아니에요. 사무엘상 할 때 설교를 하다가 사무엘을 사울이라고 그러고 사울을 사무엘이라고 막 헷갈려서 얘기해도 어쩌면 여러분들 그렇게 척척 알아들으시고 뭐라고 안 하시는지 하여튼 실수 많이 하고요. 또 제가 설교하다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끝나요. 모르셨어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들이 다 들으셔도 목사님 설교 들었어? 되게 버벅거리더라? 이렇게 말을 하지 않으시니까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는 덮어줘야 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다 실수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보혈로 썩어 문드러진 우리의 죄악이 있지만 그걸 다 덮어주셨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수치와 죄악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다 드러내셨더라면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그 수많은 죄, 썩은 죄를 다 덮어주셨기 때문에, 피로 덮어주 있어요. 죄가 있어요. 근데 그 죄를 덮어버리고 없는 것처럼 봐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은혜, 놀라운 은혜. 이처럼 우리도 받았으니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수치를 덮어주십시오. 그 사람의 죄가 나에게도, 내 안에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잘 덮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셈과 야벳에게 주신 그 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